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백부장에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뉴스를 들어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를 입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대가 낮은 곳에 주택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은 그 주택의 낮은 지역으로 물이 쏟아져 흘러가서 방안이 침수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온갖 가구며 기구며 가전제품들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나는 물로 차량에 갇혀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그 창문을 깨트리고 또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소식도 보았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이나 또는 주변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은 일들이 있죠. 오늘 날씨가 맑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는 먹구름이 있다가도 잠시 후에 정말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측 불허의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공의 앞에 서게 되고, 또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그를 모함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도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한밤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많은 그 유대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죄가 없음을,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론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재판 앞에 서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왜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한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그 비난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도라면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의 이 뿌리가 되는 구약 성경에 기초된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뽑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세 가지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무 가운데 유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를 받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타락인 거죠.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 먹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질서가 깨어짐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를 깬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구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글, 여러분 이 글은 누구를 기록한 글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한 글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소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존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한 오늘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이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에 대한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냐면 바리새파 출신이라 말하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뭘 말하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분 부활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지금 자신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도 믿었지만 그는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존재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소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리심을 믿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그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요, 오늘 이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변론하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소망,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만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분명한 나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나눠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설명드린다면 의인은 부활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바울은 이 부활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씀과 애씀이 오늘 그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고 그분을 만났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부활 이후에 의인의 삶으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는 지금 이 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그가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로 내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을 소망하는 삶이 필요해요. 막연한 어떤 내세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신앙 가운데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게도 지금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의인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을 위한 선한 양심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그는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변론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성결 예식에 참여했지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는 어떤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오늘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그래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복음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 일로, 쉬운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된다,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양심에 거리낌 없는 마음이 선행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양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는 늘 자신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도 은혜인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양심인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속임수나 궤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늘 진실하게, 늘 거리낌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양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양심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금세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힘써야 되겠죠.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해 교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음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복음,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삶,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분을 찾아갔어요. 한번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아프셔서 병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같이 병실에 있었던 한 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 하는 행동, 말, 모습이 너무나도 참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참 너무나도 귀한 마음, 또 배려해주는 마음, 또 같은 아픔이 있어서 또 병원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위로해주는 그 말들이 굉장히 그분 가운데 참 위로가 됐대요. 그분도 사실 이전에 종교 생활을 했는데 아니 이분을 보니까 이전에 종교 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있으셔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한 사람의 그 성도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하겠지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어그러지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조차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것을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관계의 문제 또는 복음에 대한 어떠한 방해되는 문제들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가 오늘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보를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 소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모함받고 또 저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단의 우두머리라, 저는 정말 질병을 옮기는 자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온갖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1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나중에 오늘 어떻게 역사가 나타난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없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는요 더 큰 울림과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이 총독 앞에서 법적인 그 재판 앞에 서 있는 그 총독의 입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제 백부장을 통해 명령을 내리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바울은요 유대인의 살인 그리고 음모 속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이 총독 앞에 지금 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지켜라, 하나님께 보호하도록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앞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전부장 또 총독을 통해서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주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자유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이 자유 때문에 감옥에서 여러분 그가 자유로운 주님을 위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옥중 서신을 그가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옥중에서 기록한 이 서신은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말하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이 로마 총독이 허락해 주는 거죠.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위로도 받게 되고 또 필요한 물질의 도움도 얻게 되고 또 영적인 교제와 기도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홀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돌보심 그리고 자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소망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부활의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위한 선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 힘썼다. 그것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차이 없이.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가로막히게 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 복음 전했는데요. 매일 쓰담쓰담 전도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에 쓰담쓰담 전도를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지? 이 쓰담쓰담 전도도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부모님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변화받지를 않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마시고, 아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것처럼 나도 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변화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저는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왔어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일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수상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셔야 여러분 이해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은 지금 배를 타고 수상 마을로. 수상 마을은 뭐냐면 여러분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캄보디아 사람들은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밀려 사는 곳이 바로 저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오지의 마을. 그래서 저렇게 배를 타고요 한 2시간 정도 쪽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가 너무나 덥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덥지만 캄보디아도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막 그 모자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뭐 팔토시도 착용하고 긴 바지 입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도 태양빛이 너무나 따갑더라고요. 그 따가움 속에 배도 저렇게 보면 쪽배인데 한 7, 8명이 타닥타닥 붙어서 갑니다. 그럼 다리에 막 쥐가 나고 땀이 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들 대원들이 가다가 다들 이렇게 졸아요. 막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 마을에 2시간 정도 가는 그 마을.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교회 보이죠? 십자가? 저게 이제 물 위에 세워진 수상 교회입니다. 생명수 교회. 우리 이제 베트남 사역하시는 캄보디아 최고목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의 말로는 가장 그 땅끝이라 말하는 그 마을, 아무도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게 지금 누가 이렇게 마중 나와 있죠?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저 계단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쭉 한 줄로 나와서
저희가 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수상마을 안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벽돌로 이렇게 막 튼튼하게 지어졌잖아요. 저기는 이제 나무판으로 이제 겨우 가림막을 해서 저렇게 마을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제 교회 도착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예배 가운데 월십도 하고 또 저는 복음도 제시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몸도 지쳐 있고 그래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딱 그렇게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맞이해주는 모습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러 딱 그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먹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냥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는데 민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잡히면 그것을 이제 먹고 또는 팔고 살아가고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수상 마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모가 이제 이웃 나라로 가서 이제 돈벌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처럼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한번 나가면 몇 년이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소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발걸음 옮기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은 오늘 쌀을 나눠주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부담이 되고 제가 우리 대원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복음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이 복음 제시를 따라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 한편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이 한 영혼 한 영혼도 주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라는 마음.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많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차별을 받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미지의 땅에 있는 아무도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이 어린 영혼부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장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대속물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또 그들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은혜를 보고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여러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고 또는 어떠한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 속에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 수많은 그 죽음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그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 데 있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일체의 비결이 오늘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그 신앙으로 살아갔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고,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소망,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 없는 삶, 그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 죄인된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